이제 드디어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비가 온 이후로 겨울로 더 빨리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계절이 바뀌면 이것저것 이 계절에 따라서 이 바뀌는 것도 많고 또 준비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들어있는 이 옷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옷장에 있는 옷들을 하나씩 걷어가면서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큰 소리로 안 하셨어요. 들리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입 모양이 딱 그겁니다. 제 원고 그대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어느 여자분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정말 입을 옷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옷이 많아도 입을 옷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후에 옷은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우리와 도무지 떨어져서는 안 될,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옷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쳐서 비싼 옷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물론 저는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한 10m 가까이 또 접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옷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옷장에 구찌나 샤넬이나 버버리나 루이비통이나, 이 루이비통은 발음을 루이비똥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옷들이 없어도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오늘 옷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오늘 댁에 가셔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옷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옷들은 감히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옷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옷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하러 나오실 때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고 예쁜 옷들을 다 입고 오셔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말해야 될 것이고, 또 행동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누구든지 누구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 따라서, 앞절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그런 존재인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가 되었는데, 초등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가지의 율법과 토라와 또 여러 가지 모양의 규례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다 완전히 지켜서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음의 소리가 작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비로소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26절 2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행동도 생각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옷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옷은 멋으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신체를 보호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는 이 두꺼운 옷을 입고요, 또 더울 때는 얇은 옷을 입고 체온을 유지하고 또 신체를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옷의 기능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 상황이나 또 연령이나 성별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라서 그 사람이 입는 옷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이 유니폼을 입습니다. 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결혼식에 참석할 때나 산이나 수영장에 갈 때나 또 각각 상황에 맞는 옷을 우리가 선택해서 입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 양식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글자로 제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복을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군인 같은 사람들, 또 이 경찰관 같은 사람들, 또 이 소방관 같은 사람들, 또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모두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특히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제복을 입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제복은 그 제복을 입는 서로 간에, 제복을 같이 입은 그 사람들 간에 동질감을 형성해 줍니다. 또 동료의식이 강해지게 만듭니다. 또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제복을 입은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 제복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자기가 입은 옷을 돌아보고 거울에서 보고 자기 옷을 입은 옷을 늘 점검할 때에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자기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이 옷을 입고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늘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복을 입은 사람, 제복을 입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 소방관이라든지 또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도 더 많은 비난을 하고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복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집에서 다 다른 옷들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알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알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또 어떤 분들은 이 옷을 교회에 나올 때만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나 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른 옷으로 우리를 가리고 숨긴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들 가운데에 무엇이 조금 묻었다면 또 오늘 오시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조금 무엇인가 묻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다 묻은 대로 그대로 교회에 오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털거나 어떤 때는 손으로 비비거나 또 물로 닦거나 심지어 이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서라도 그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육신의 옷은 깨끗하게 입고 달에서 입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려서 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입은 이 그리스도로 입은 이 옷을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이 없이 옷이 더러워져도 상해져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험해져도 그냥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두렵고 또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굳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옷을 입고 다른 곳에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말 중에 옷 입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 제복을 입은 이 군인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는 것, 그것을 이 성경에서 옷 입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사람의 옷으로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어려움들에서 전혀 거기에서 벌벌 떨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 순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해하거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모든 구습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옷으로, 새로운 옷으로 새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과 불신의 옷을 다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불신과 정욕과 이런 옷들을 입은 상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분들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과연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하나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1인칭이 나오는데, 1인칭 복수가 나오는데, 이어지는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우리라는 1인칭이 너희라는 2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너희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다 하나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강단상에서 살펴보니까 연령대도 다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다르고 모양새도 다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양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드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나이가 다를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뗄 장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 당시의 주인은 이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절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여도 되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에 모였을 때에 숫자를 셀 때에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차별이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천대도 받고 무시도 당했던 이 여자분들이 남자와 동등하게 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이 또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당시에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 돈이 많고 적거나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 사람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런 상대 가치가 아니라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가 되는 우리 대한교회에서는 모든 장벽이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힘차게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부서에서 봉사하거나 섬길 때에 조금 생각이 다른 분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강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간에도 그런데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하나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는 다른 그 모든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이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앞세우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된 우리 대한교회가 그 이미 하나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갈 때에, 함께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서로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서로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받는 복, 마지막 한 가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유업의 복을 받습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유업은 누가 받을까요? 유업은 노예가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종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아들과 딸, 그 사람의 자녀만이 그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다 감추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유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넘기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이 축복과 번성의 약속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피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인데,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신실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그 유업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대가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손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리신 그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받은 말씀, 받은 은혜, 그것을 꼭 붙드시고, 또 주일 강단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